1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천천히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주민을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내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운니엘이 그것을 점령함으로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아멘. 말씀에 순종하는 복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요, 모든 일에 유불리가 있을 겁니다. 근데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인간의 유불리를 정말 넘어서서 하나님의 필요 속에 판단하고 행동하는 그런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겁니다. 어떤 육신의 계산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우리가 그런 어리석은 죄를 범치 않도록 우리는 항상 믿음의 선택과 또 믿음의 선택 위에 또 믿음의 결과가 주어진 줄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창세기 13장 1절에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에 와서 살면서 롯과 함께 살면서 많은 재물과 부를 얻게 되었어요. 창세기 13장 2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돈이 많아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돈이 많으면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릇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축이 많고 은금이 많았다. 그러면 아브라함에게는 문제가 안 됐는데 그것이 믿음 없는 롯에게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믿음 생활에 문제가 되지 않는데 돈이 많아서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 가정에도 이게 정말 식구들 속에도 문제가 되는 사람이 있고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지금은 화폐가 있고 이러니까 은금이 뭐 이렇게 참 꼭 필요한 거잖아요. 돈이지만은 이건 뭐 크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재물이. 근데 아브라함은 늘 그랬지만은 돈과 관계없이 물질과 관계없이 그는 네겝으로부터 떠나서 베델 사이에 쳤던 장막에 이르러서 그가 제단을 쌓고 또 4절에 보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가정이 흥하거나 뭐 안 좋거나 관계없이 아브라함은 예배의 삶에 딱 뿌리가 내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롯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생활에 문제가 되죠. 그 롯은 같이 이제 아브라함과 살면서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이 젊은 롯에게는 힘들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행복한데 롯은 자기 아버지하고 사는 그 일이
깝깝한 거예요. 왜요? 젊은 다른 혈기에 다른 사람을 하니까 뭔가 이렇게 단순하게 예배하며 사는 것이 롯에게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거예요. 아브라함은 행복한데 롯은 새로운 뭘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젊은 사람의 그 심정, 저는 롯의 선택이 충분히 저는 이해가 가고 또 그럴 수 있겠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넉넉하니 여호와의 동생 같고 애굽 땅에 같았더라 그랬어요. 아이 그 아브라함과 사는 반대로 사는 생활은 지옥같이 보이고 그 밖을 이렇게 눈을 들어서 탁 보니까 그 소알 땅은 에덴 동산 같이 저기 가서 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그런 이제 욥이 유혹을 받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함께 예배하고 찬송하고 피제사 드리고 사는 것이 롯에게는 깝깝한 거예요. 깝깝해요. 나 답답하다 이거. 새로운 뭔가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에덴 동산 같고 애국 같고 찬란하고 뭔가 거기에는 희망이 있고 거기에는 뭔가 내 꿈을 실천할 수 있는 뭐가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그 소돔성을 롯은 결단해서 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과 분가를 해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는 망할 자에게 망하는 판단을 주시는 거예요. 롯의 그 유혹이, 그 풍요 속에 있는 그 유혹이, 그 인생이 신앙의 체질이 되지 않고 또 그런 뿌리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돈이 많아도 문제가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은 롯에게는 그 육신의 눈이 신앙을 아주 하찮게 여기는 그런 이제 눈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복을 받아서 어떤 환경에도 믿음의 중심을 잃지 않는, 그게 바로 그릇이 아니겠어요? 어떤 유혹을 받아도 우리가 주님 사랑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흐트러지지 않는 축복을 우리는 받아야 될 거예요. 그래서 롯은 그릇이 안 된 거예요. 육신의 복에 취하고 육신의 맛을 보니까 이제는 더 큰 욕심을 자꾸 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아브라함과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고 같이 둘이 못 살겠다고 하는 결론이 나갔고, 둘이 진짜 원수처럼 이렇게 마음을 등지고 이제 헤어지게 되는 그런 그 안타까운 불화를 겪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이 화목을 이루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계기가 되어야 되는데, 가정의 축복이, 육신의 복이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요소가 된 것은 그릇이 안 됐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복을 달라기 전에 우리의 그릇을 점검해 봐야 될 겁니다. 나는 어떤 환경에도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 그릇,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죠. 나는 우리 주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어 있는가? 이 그릇이 점검이 안 되면은 막 망하더라도 복만 많이 주세요. 그러면 이제 롯처럼 저는 이제 개털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에도 우리는 내 자신이 그런 영적인 그릇이 됐는지, 어떤 상황에도 우리가 교만에 이르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경외할 수 있는지. 우리 성도님들도, 저도 죄송한 표현이지만은 어렵고 힘들 때는 교회를 나가는 사람 없어요. 살만하고 여유가 있고 이러면은 다 이런 구질구질한 거 뭐 그렇고 그런 게, 그런 마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보여요. 화장실 갈 때 나올 때 마음이 달라지듯이
아, 나도 이제 독립할 수 있어. 롯과 같이 뭐 나도 이제 목사님 뭐 신경 뭐 투치 안 보고 잘 살 수 있어. 이게 이제 그 분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참 아쉽지요. 성도님들이 그런 판단에. 저 같으면 그러지 않을 거예요. 저는 목사님이 조금 부족하다. 나는 그런 목사님이 훌륭한 데보다는 부족한 교회 가서 섬길 거예요. 제 스타일은 내가 어린 학생, 집사, 뭐 이렇게 가정 그랬잖아요. 나는 훌륭한 목사님한테 안 갔을 거예요. 내 성격상 부족한 목사님, 또 도움이 필요한 곳에 가서 저는 헌신했을 거예요. 제 성격은. 여러분, 정말 내가 도울 수 있다는 거, 헌신할 수 있다는 거, 훌륭한 교회, 빛과 번쩍한 교회, 막 그런데 저는 선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곳에 가서 저는 헌신했을 거예요. 내 헌신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저는 교회 가서 헌신했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화려한 거 저는 쫓아가지 않았을 거예요. 뭐 교회가 약해서요? 뭐 성도가 없어서요? 저는 오히려 성도가 없는 교회 가서 내가 기도하고 거기 가서 엎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선택이 중요해요. 화려한 거, 그 화려한 영화, 에덴 같고 애굽 같은 그곳, 그게 내 인생의 갈급함을 채울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는 가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예요. 내가 헌신할 수 있고 수고할 수 있고, 내 작은 수고가 헌신이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에너지가 되고 남들에게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저는 지금도 제가 목사지만 그 마음 변함없어요. 개척교회 어려움 당하는 목사님들, 저는 지금까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함부로 판단한 적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런 헌신의 자세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롯과 같은 선택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선택하세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 살아보면은 복이에요. 내가 헌신할 수 있다는 거,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거, 내가 그 문제에 기도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작은 교회, 그 열악한 교회 목사님들 상처 주는 어리석은 죄를 범치 말아요. 그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는 작은 것에 또 거기에 내가 수고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여러분이 참된 응답받는 여러분들, 저는 다시 내가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그렇게 했을 거예요. 시골 교회, 열악한 교회, 정말 나의 헌신과 수고가 간절히 필요한 그곳에 저는 헌신했을 거예요. 저는 어릴 때도 그렇게 했어요. 교회가 없는 어떤 열악한 상가교회 가서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했고, 그 가서 섬겼고, 봉투도 몰래 강단에 올려놓고 나왔고, 정말 저는 제가 생활하면서 저는 그게 하나님 뜻이래, 하나님이 기뻐한다 생각했어요. 화려하고 빛과 번쩍한데 그건 내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 아니래도 저런 교회는 일꾼이 많고 또 많은 분들이 도울 분이 많아서 찾지 않는 곳에 내가 헌신하고 싶었고 또 그랬어요. 여러분과 저는 아브라함의 선택을 하는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이 꼭 되시기를 바라요. 저는 지금도 몸이 병들어 있고 아파 있고 힘들어서도 뭐 그분들에게 뭐 육신적인 기대할 게 있겠습니까? 그래도 아무도 찾지 않는 현장이니까 저는 매주마다 말씀 보고 찬송하고
예배 드리는 거 행복해요. 우리의 마음을 잔치집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두는 응답받는 우리가 꼭 돼야 됩니다. 돈 잘 벌고 잘 나가고 화려한 그곳에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백성을 위로하는 그런 헌신의 사람으로 꼭 쓰임받길 바라요. 누가 알아주고 몰라주고 그게 그렇게 중요합니까?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꼭 여러분이 그런 응답받는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가 되자. 우리가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걸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이요, 뭘 떠들었다 해도 내가 뭘 버렸다 해도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그 버릴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주셔서 버린 거예요. 내가 버린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버렸다고. 뭘 버려요? 나는 못 버려요. 무능, 한계. 내가 버리려고 버렸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버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주님이 버리게 해주셔야지 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가 하나님으로 나서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을 통하고 하나님으로 맞춰야 되지, 인간의 의지가 하나님의 일에 도움이 안 됩니다.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에 디베라 바닷가에서 이제 제자들을, 베드로가 대장이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태복음 3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잖아요. 부를 때 그는 거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으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와 그 형제들은, 세베대의 아들들 어떻게 했냐? 부모와 배를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 그랬어. 그들은 예수님을 쫓을 때 다 버리고 쫓았어요. 근데 요한복음 21장에는 예수님이, 베드로는 거물은 버렸는데 배는 안 버리고 자기 소유로 갖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제자들 데리고, 7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고기 잡으러 갔어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그러니까 제일 나이 많은 대장이 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따라가서 베드로를, 그래서 이제 갈릴리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는데 밤새도록 잡아도 고기 한 마리 못 잡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이 허탕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러니까 예수신 줄 알고 베드로가 막 급히 이제 옷을 우통 벗고 일하다가 예수신 줄 알고 막 옷을 하나 걸치고 막 배후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막 예수님 만나러 갔어요. 그 성경에 보면은 한 50칸쯤 되었더라고 8절에 그렇게 말해. 6지에서 이 50칸이라고 하는 것은 한 200규빗 정도 되는 게 50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규빗은 50cm 정도 돼요. 그러면 한 계산을 해보면은 이제 그 규빗이라는 용어가 어떤 데는 48cm를 1규빗이라 하는 데 있고 52cm를 1규빗이라 하는 데 있고, 역사적으로 규빗의 단위가 42규빗이 1규빗이라 2cm가 있고 42cm, 48cm, 52cm 있어요. 그 대략 1규빗이 한 50cm로 가정을 한다면은 이제 건축하는 사람들은, 성전을 짓는 사람은 1규빗이 52cm를 갖고 1규빗이라 그랬대요. 그러면 저거 한 50cm 정도 된다고 보면은 200규빗은 100m 정도 돼요. 근데 이제 해안가에서 100m 나오면은요, 그게 이제 물이 깊어에 빠져 죽어요. 거기 뛰어내리면요. 그게 얕지 않단 말이에요. 100m 들어가면은. 이게 베드로는 이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물론 뭐 바다의 어부들은 수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으니까 100m 정도는 그거 뭐 수영할 수 있겠죠. 그죠?
그냥 막 예수 씨니까 막 확 뛰어내려. 이렇게 생각이 정돈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충동적이고 자기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 이런 이제 소유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일을 하는 우리에게 이런 성격적 결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뭔가 막 질러보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그 베드로와 같은 성격들, 우리는 이런 인간의 무능과 한계를 극복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타고난 성품인 걸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는 세상 살아가면서 이런 성격적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많단 말이에요. 깊은 생각 없이, 전어자 생각 없이.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또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주는 거예요. 나머지 6명의 제자들도 또 다 데리고 다녔어요. 베드로가 그런 결단을 안 했으면은 나머지 6명의 제자들은 공범이 안 돼도 되는데 공범이 된 거예요. 그죠? 이게 끌고 간 거예요. 끌고. 보통 보면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우리 고기 잡으러 갈까 말까?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독단적이었어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요한복음 21장 3절에 선언을 하는 거예요. 타협의 여지가 없어요.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따라올려면 오고 말란 말아. 난 내 갈 길 간다. 그러니까 이제 어정쩡하게 중간에 있던 사람이 나 우리도 갈게. 그래서 6명이 베드로하고 의기투합해서 같이 간 거예요. 그죠? 이 사람이요, 지만 이상한 게 아니라 친구들까지 같이 다 이상하게 만드는 주도형의 사람이에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주도형의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잘 안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만드는, 멀쩡한 사람 고생시키는 그런 그 주도형의 사람이죠. 그죠? 주도형의 사람은 성령 인도를 잘 받으면 지도 살고 남도 살리는데, 인도를 못 받으면 지도 망하고 남도 망하게 하는 이 물귀신 작전인 거예요. 6명의 제자들은 베드로가 그렇게 안 했으면은 그렇게 안 갔어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6명의 제자들은. 그런데 베드로가 친구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나는 간다, 마음대로 해라 그러면 탁 가니까 베드로 따라 다 갔네요. 이렇게 사람들은 상황 판단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분과 저는 영적 지도자입니까? 영적 지도자가 성령님도 잘 받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잘 따라오고, 그죠? 그 축복을 같이 받게 되고, 이렇게 우리는 우리의 삶에 그런 주도적인 은혜를 잘 우리가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우리 주님을 인정하고, 마태복음 4장 18절 21절잖아요. 아까도 얘기한 대로 우리는 베드로가 건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다잖아요. 버린 것까지는 좋은데 그것을 이제 베드로 집에는 이제 배가 이제 있는 거요. 건물은 뭐 버렸지만 배는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어떤 일이든지 어떤 선택이든지 주님을 사랑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 선택과 판단과 결정을 하셔야 돼요. 본업과 부업이 무엇인지 분명히 여러분은 체크하고 사셔야 돼요. 주님 앞에서. 내 본업이 뭐냐? 하나님의 일. 영혼을 살리고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게 이게 이제 본업이잖아요. 그죠? 우리 본업이 잘 돼야 돼. 어떤 삶을 살더라도 본업에 충실한 삶이 돼야지. 그래야 부업이 잘 되는 거예요. 본업을 팽개쳐 놓고 부업만 하겠다고 하면 본업도 망하고 부업도 망해요. 그러니까 내 본업이 뭔가? 우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본업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기 바라요. 본업이 잘 돼야 부업도 잘 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베드로가 본업을 놓치니까 이제 부업이 문제가 온 거예요. 그죠? 본업도 지대로 뭐 하면서 부업에만 몰두해 갖고 사니까 인생 되는 게 없죠. 그죠? 우리 그런 실패하지 않도록 항상 우리는 무슨 일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베드로에게 특별히 당부한 말씀이 있어요. 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0장에 찾아왔겠습니까? 요게 주도용의 사람이니까. 요 인간 하나 잘 되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큰 좋은 영향을 주고, 요 인간 하나 잘못되면은 다른 제자들에게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요 주의 인물이 베드로인 거예요. 이게. 베드로가 정신 차리면은 다른 제자들도 잘 되고, 베드로가 요게 이상한 짓 하면은 다른 제자들도 다 물귀신처럼 요거 이끌을 수 있는 그런 성격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요한복음 21장에 베드로에게 친히 말씀하셨어요. 야, 이 새끼야. 이 새끼는 안 했죠. 정신 차려라. 너 똑바로, 너 진짜 너 인간 똑바로 되라. 예수님이 너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면서 예수님이 욕은 안 했는데 그 욕한 거나 다름없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마음에 섭섭한 얘기를 한마디에 팍 찔러놓고 말을 마치셨어요. 그 말이 뭐냐? 18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너는 지금까지 주도형으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인간이 좀 이때까지 따라다니면서 가장 연장자로서 제일 하나님 뜻을 잘 받들어야 될 네가 꼭 그렇게 삐딱한 짓을 하고 네가 지금 문제형의 사람이 된 거는 너는 너 인생에 젊어서는 네 혈기대로 네 맘대로 그렇게 맨날 충동적으로 했지만은 늙어서는 네 맘대로 못할 거다. 네가 주도형으로 그렇게 남들을 끌고 갔지만은 너는 주도형에라 끌려가는 사람이 될 거다. 너는 순종하는 사람, 받드는 사람, 그거 될 거다. 어떻게 해서 베드로 인생에 예수님 말씀이 응답받았어요. 바울에게 야단도 맞고 쿠사리도 맞고 전신 팍팍 무너지는 거예요. 제일 바울은 사도 중에 제일 막내요. 막내한테 제일 큰 형님이 맨날 야단 맞고 똑바로 해라 막 욕은 안 했지만 그죠? 욕한 거나 다름없지요. 막 할례자들을 들이하고 막 최신 똑바로 해라. 네가 사도냐? 뭐 이방인에게 보고 비굴하게 그렇게 인생 살 거냐? 뭐. 늘 어떻게 해요? 바울에게 구박받았어요. 이 성경 말씀 그대로 맞았다니까요. 요한복음 21장 18절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네가 젊어서는 네 맘대로 사고 치고 끌고 다니고 영향을 줬지만은 네 인생 늙어서는 이제는 순종하면서 네 맘대로 못하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맨날 보고할 때도 나는 고넬료에게 안 가려고 했는데 말도 비겁하게 막 비굴하게 이렇게 예수님 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맞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할 때 길들여진 인생이 되어서 주님의 도구로서 합당하게 쓰임받는 우리가 되고 요한복음 21장 18절 이 응답이 베드로 인생에 그대로 성취가 됐어요. 사도지만은 제일 어른이지만은 구박받는 사도.
잔소리 듣는 사도, 막내에게 야단 듣는 사도. 우리 나이 들어서 구박이나 받고 잔소리 듣는 이런 사람 돼서 안 되잖아요. 정말 우리는 주님의 일에 잘 합당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영적인 지도자로서 영적인 삶을 잘 이끌어가는 그리스도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